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를 잘 지내시죠? 행복하게 잘 지내실 줄 믿습니다. 10월도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마무리 잘 하시고 또 11월에는 좀 더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으로 가서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이 상황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참 난감하셨겠다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벌주기 위함보다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있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율법에 의해서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돌로 쳐 죽이려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쪽으로 몰고 갈 것이고 또 그냥 용서해라 놓아줘라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해가지고 또 그쪽으로 몰고 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빌미를 삼으려고 일부러 간음하던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참 난감하셨겠다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말이 뭐가 있었을까? 지금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다 뭔가를 쓰셨어요. 제 생각에 그냥 땅에다가 쓰시면서 시간을 끌었죠. 시간을 끌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답을 한 거죠. 그 난처한 입장을 벗어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벌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돌로 쳐라 율법대로 해라. 그런데 율법을 지키되 율법대로 하되 너희 중에서도 율법을 잘 지킨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라.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집행을 누가 하느냐? 죄 없는 사람이 해라.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이 뭐라고 시비거리가 없는 거예요.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거고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다고 나도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양심에 찔리니까 한 사람 사실은 도망가다시피 떠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참 난처한 입장일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역시 아주 훌륭하신 답을 하신 것이죠. 어떤 답을 했다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 간음하다 잡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죄를 지은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이 여인은 간음하다 잡혔으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드러난 죄인입니다. 드러난 죄인.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드러나죠. 죄가 드러난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죄가 드러나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다. 이 사람은 가늠하다 잡혔다. 이 죄명은 간음죄다. 이렇게 드러난 죄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죄인이 아니냐? 이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왜?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죄 없는 사람이 있었으면 돌로 쳤을 거 아니에요. 먼저 돌로 들어서 그 여인을 쳤을 텐데 하나씩 하나씩 다 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자기들도 돌아보니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자신들도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공개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졌다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 여인이나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다 죄는 있다 이거죠. 죄는 있는 죄인들이다. 드러난 죄인이든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이든.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 할 수 있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다른 때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만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만 한국을 접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 피부로 느낄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듣는 건 아니니까. 근데 멀리 떠나와서 살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조국이니까 조국을 걱정하고, 또 우리 나라가 바로 서야 한국 교회들도 또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정치인도 그렇고 교계도 그렇고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이나 아니면 반대쪽 사람들이나 아니면 경쟁자들이나, 교회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님들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른 분들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정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드러난 죄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은 결론은 안 났지만, 결론이 아직 안 나서 그것이 드러난 죄인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대방들을 굉장히 정죄하고 있죠.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건 뭐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 웬만하면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이랬는데, 오늘날은 그냥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는 죄인이 아니라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1심에서 죄인, 2심에서 죄인 돼서 소용없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돼. 그 판결이 나도 또 거기서 죄인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뭐라고요? 또 이제 법이 잘못됐다, 재판이 잘못됐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하는 세상이 됐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조건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죄가 있다, 죄가 있다, 죄가 있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계속 하는 거죠. 물론 잘못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잘못하는 일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서로를 너무 정죄하는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치가 그렇고요. 교계가 그렇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나누고 있지만 이러다 보니까 발언권들이 많아졌어. 옛날에는 뭐 몇 분 말고는, 기독교 방송에 나오시는 몇 분 말고는 사실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자기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저도 이렇게 하면 보시는 분이 몇 분이든 간에 관계없이 전 세계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말씀들이 강해졌어. 강해지면서 정죄하는 일도 많아졌어요. 자신과 다른 편에 서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정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망가져 가는 것 같아요. 나라가 어려워지고, 국민만 불쌍해지고, 교계도 어려워지고, 교회들도 또 크리스찬들도 목회자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죄진 사람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야지. 돌로 쳐라.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쳐라.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이 한마디 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양심에 찔려가지고 하나씩 나갔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의 양심도 없는 것 같아. 오늘 사는 우리들은 이 당시의 사람들 그래도 그 말 듣고 한 명씩 한 명씩 슬슬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정도의 양심도 없는 것 같아. 끝까지 그냥 자기가 옳은 거고 상대방은 틀린 거고, 그래서 끝까지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있잖아요. 거기에만 비춰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는 그래도 사랑 아니겠어요? 무엇보다도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범주 안에서 해석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아닌 것들을 좀 많이 봐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드러나서 그렇지, 드러난 죄인이었지만 우리도 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법원에 가서 판결 안 받아서 그렇지 우리도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있는 사람 보고 남 정죄하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들, 가늠하다 여인과 이 여인을 고발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마지막 10절에 보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11절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죄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좋다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못 산다고 쳐도 그래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돌을 들고 혈기를 부리는 그런 사람은 안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떨 때는 이 여인한테 초점을 맞춰서 보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예수님한테 맞추겠지만, 오늘은 돌을 들고 다른 사람을 돌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서봤습니다. 나도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나를 돌아보니 나도 죄인이네, 나도 죄인이었네, 이런 생각하면서 좀 겸손하게 세상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어떨 때는 죄를 지어도 드러날 때도 있고, 또 남들이 모르지만 내 자신에게는 참 큰 죄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죄를 가지고도 구원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아버님 비판하고 조롱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정죄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성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예수님 마음 품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잘 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를 하든 사회에서 일을 하든 교회를 섬기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할 수만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